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 4장 전체를 보겠지만 그 가운데 느헤미야 4장 7절과 15절 말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새벽마다 부르실 때에 제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박 목사 넌 뭘 위해 기도하느냐? 근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넌 뭘 위해 기도하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수정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견고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일이 이번 특별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유다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 이 비참한 현실과 같이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고 어긋나고 뭔가 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그냥 두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방치해 두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조금 이것은 아닌데 싶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 두고 계실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것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성된 작품으로 내 삶과 형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과 내가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 하나하나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이 삶에 찾아온 근심거리, 이 문제를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교훈은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선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깨닫게 되는 바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지는 것,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큰 바윗돌, 대리석 덩어리를 하나하나 깨 부숴가면서 그 안에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듯이, 마치 피아노 조율사가 뚝딱뚝딱 조이고 풀어가면서 그 절대음에 맞춰 그 피아노 줄 하나하나를 조율해 들어가듯이, 기도는 돌과 같은 우리를, 음이 다 흐트러진 악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도할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수심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넌 무슨 문제이냐?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늘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정말 위급한 순간이 다가오면 기도할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고 늘 기도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손을 대어 돕고 일하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나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낙심하여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신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경험한 느헤미야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줌으로 저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였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가운데 역사하시고 느헤미야가 자기들이 있는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까지 먼 길을 오게 하셨던 것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는구나, 유다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선한 일 하자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사람들 하나하나를 불러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또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자리 앞에, 그들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맡깁니다. 일을 다 맡깁니다. 함께 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말 잘 따라주는 사람이랑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하고만 일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데리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성도들만 데리고 일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세상의 모든 지위, 계급을,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저 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에게 일을 나눠주고, 일을 떼어주고, 내어주고, 또 이 일은 정말 내가 잘하지만
이제 저 사람에게 그 일을 함께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평신도 리더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까지 함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의 여러 현실적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확실히 탁월한 리더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방해도 있었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어려움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낙심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이제 일으켜서 이제 우리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 하는 이 일은 여러분 선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단 말입니다. 무너진 또 불탄 예루살렘 성벽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거룩한 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선한 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지금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했었는지 그 말을 전하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일이 그냥 척척척척 쫙 잘 풀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해야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그런데 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다툼과 분열이 있는 사람들이 화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데 다가온 이 어려운 일, 이 어려움을, 방해를 오히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외적으로 내적으로 찾아온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돕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다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용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선한 일, 즉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때 첫 번째로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은 이미 앞서 느헤미야 2장 10절, 19절에도 소개된 바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론이 어디인가 봤더니 아마도 행정구역상 사마리아에 속한 그곳이 바로 호론이었습니다. 어쩌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왕이 그 이주 정책을 펼쳤을 때에 그곳에서 온 사람들과 혼혈된 혼혈 인종, 혼혈 후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발랏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생명을 준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산발랏, 즉 태양신이 생명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즉 이방인의 이름이죠. 그럼 반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지금 주제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 예흐와 야라고 하는 것이 야훼, 여호와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느헤미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나함이라고 하는, 느헤무아라고 하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위로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삶의 생명과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명이 태양신 곧 세상과 우상에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이 세대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산발랏은 모든 위로가, 생명이, 힘이 세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온다라고 여기는 세대의 이름이었고, 느헤미야는 아니, 우리를 향한 진정한 위로와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야, 이것을 믿는 이름의 상징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두 다른 인생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일을 비난하고 비웃고 방해했습니다. 이런 영적 대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세계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로부터 내 생명과 위로가 온다고 믿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산다면 과연 그에 합당한 삶의 결정과 선택과 그 길을 행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나누었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었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반면 인생은 아침에 피는 들풀과 같이 유한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의 그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했습니다. 우리 올해를 그렇게 살자 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산발랏이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산발랏, 즉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것은 분노와 비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방해들이 시작됩니다. 마음에 시험 드는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갑자기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속을 벅벅 긁어놓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직장에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마음 먹었던 그 결단에 시험을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번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결단하고도 아마 어쩌면 그것을 방해하는 주변의 일들, 주변의 힘을 느낀 사람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비웃는 듯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금식했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다고? 주변에 방해하는 분노와 비웃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곧 성령의 소욕과 아니야,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를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어 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우리를 비웃는 영적인 세력, 육체의 소욕이, 즉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내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발랏 이야기입니다. 산발랏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도비야입니다. 저 신학교 준비할 때 이 산발랏하고 도비야 이름을 외우려고 산도깨비 그러고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도비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족속은 밀콤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종되었던, 즉 산발랏의 부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즉 토브, 선하다, 좋다, 굿.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 하셨을 때 그 토브, 좋다라고 하는 말과 야가 뭐라고요? 네, 여호와, 야. 즉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어쩌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혼혈이 아닐까, 그래서 이름을 보면서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도비야, 이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그는 산발랏의 수하에서 산발랏의 분노와 비웃음을 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거드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거드는가 봤더니 저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벽, 아이고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만큼 허술하다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유다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하기 시작한 이 성벽이 그렇게 허술했는가? 고고학적 발굴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주석의 한 이야기를 보니까 아니었답니다. 성벽의 두께가 무려 274cm, 거의 3m 정도 되는 성벽의 두께로 쌓는 결코 허술한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는 그것을 지어가고 있는, 선한 일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기 위하여, 낙심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겪게 되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처럼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견디기 힘들고 제일 싸워 이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야, 네가 준비한 목회 계획, 야, 그게 그대로 될 것 같아? 허술해. 네가 그렇게 준비한 설교, 아이고 허술해. 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은혜 받겠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겠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저를 가장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자. 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정 예배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시도했었는데, 아마 가정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엄마 아빠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쑥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예배를 인도해. 애들 앞에서 맨날 화낼 때가 언젠데, 전혀 신앙의 본이 되지 않았던 난데 내가 무슨 해가 바뀌었다고 가정 예배를 한다고. 아마 그 생각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겁니다.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봉사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에도 그런 소리 내 안에 들려올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무슨 목자를 해.
네가 무슨 교회 학교 교사를 해? 네가 무슨 찬양을 해? 아니야. 허술해.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무너뜨리고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방해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과 도전을 비하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두 번째는 실제를 왜곡시킵니다. 즉, 충분히 든든한 성벽이었는데 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이 허술하다라고 사실을 왜곡시키듯,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데 안 돼. 진리를,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위축시킵니다. 그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해서 그 일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내게 딱 다가오는 것이 감지가 되거든. 지금 사탄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눈치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치만 빨라도 꽤 합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영적인 방해와 공격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지지 말아라. 너희도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런데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에 질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악을 이기기 위한 방어, 또 공격의 무기가 똑같은 악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4절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뭐하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들의 악을 덮지 마십시오.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누구든 어떤 대상이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거나 비웃지 마세요. 자기 머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덮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니, 느헤미야는 오히려 저 죄인들을 혼내주라고, 저들의 죄를 갚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우리 안에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대단한 힘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대적들에 대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의 탄식시들, 그 기도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적들을 향한 자기의 분노를 쏟아놉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항상 좋은 말,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다면 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만약 지금 느헤미야처럼 혹은 다윗처럼 그 마음속에 영적인 방해와 공격 때문에 분노가 차올랐다면 여러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불경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넓은 바다와 같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머리가 복잡복잡하고 심란할 때 여러분 가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유, 바다 보고 싶다. 그래갖고 그냥 혼자서 속초 앞바다로 내리달리. 그래서 겨울바다 한번 싹 보고 그 겨울바다 보고 내 속에 있는 거 생각들 다 쏟아놓고 마음 좀 이렇게 편하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싹 비워진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치 기도란 그와 같은 역할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바다와 같이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 안에서 들끓고 있는 모든 분노까지도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직접 쫓아가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벌하거나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과 싸우거나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분노와 가슴 아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던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쏟아놓으니 하나님이 맡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 말씀이 뭐냐면 그 무너져서 끊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서로 다 연결되고 절반 높이까지 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봤더니 6절 끝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마음 들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전심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비웃고 조롱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어쩌면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정리가 되었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았고, 기도했더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정의 복잡한 것들을 그냥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냥 다 토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내 안에서 들끓고 일어났던 분노의 일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놓고 직장으로 돌아가시면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쏟아놓고 가는, 그렇게 동해 앞바다에 서 있는 한 인생과 같이 전부 다 쏟아놓고 올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력해서 이기고 극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려운 일은 늘 연속해서 물밀듯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해서 절반을 쌓아 올렸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절반을 쌓아 올렸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방해가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7절부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정리해보면 먼저는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계략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공격하자,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요란스럽게 하고 이 일을 멈추게 하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방비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략을 세우는 것을 느헤미야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눈치챘다는 거예요. 누가 그 눈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눈치채게 하신다니까요. 또 이 외부적으로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계략을 피우고 공격하자가 하는 반면 내부적인 어려움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던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야, 우리 이제 힘 다 빠졌다.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는 아유, 이보세요. 그 너무 애쓰지 말고 우리랑 같이 저희 가서 따로 삽시다. 여기 포기하고 그만하시고, 안 됩니다. 그만하시고 우리랑 저쪽 가서 같이 삽시다 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10번씩이나 찾아왔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할 때에, 아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직장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러한 영적 방해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느헤미야도 지쳐 쓰러질 만큼 힘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두려운 감정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일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일터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기억하여. 여러분, 우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혹은 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기억해야 할 주님조차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기억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부르며 시작하십시오. 한참 바쁠 때에 한복판에 순간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주님 기억하십시오.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꿈에라도 주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억하는 자들 주님이 돌보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끝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 형제, 너의 자녀, 네 아내, 네 집, 네 가정,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사명을 놓을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요. 이제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가족들을 위하여 싸우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런 위기를 통하여 저들이 더 강해집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저들이 새로운 체제를 세우고 갖추게 됩니다. 어떤 체제냐면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절반씩 나눠 반은 건축 일에 돕게 하고 절반은 방어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또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게 합니다. 새로운 조직, 새로운 방어, 새로운 건축 체제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은요, 22절의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성 지키는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낮을 안 가리고 일합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옷을 벗지 않았단 말이 뭐예요?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더 강해졌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 알리바마주에 가면 이상한 기념탑이 하나 있답니다. 1895년 당시에 그 지역은 목화 사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이 목화를 먹는 목화 벌레가 습격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그들의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목화 산업을 다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모두가 실패한 거예요. 좌절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목화 대신 뭘 하나 해서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이 되었을 때 이 지역의 땅콩 생산량이 미국 제1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목화 벌레를 기념하는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탑에 새겨진 글귀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번영이 찾아왔느니라. 자기들을 망하게 했던 벌레를 기념하며 저들 때문에 우리가 번영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선한 일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